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알아야 할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템포리 윈도우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템포리 창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것은 1990년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개념입니다. 선교 단체들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할 때 이 용어를 씁니다. 템포리 윈도우라고요. 이 창 지역이 전 세계 땅의 3분의 1이지만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30억 인구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인구 중에 99%가 이 템포리 윈도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들이 이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여러 종교들, 특별히 이슬람 종교의 세력 확장이 굉장히 왕성한 지역이고요. 불교, 힌두교, 또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강한 나라들이 다 이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의 8%만 사역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은요, 일단 이 지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서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가 아직도 활동을 마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템포리 이 윈도우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이방인들이요. 참 우리는 받았지만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그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복음이 되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요, 어떠한 고난도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비밀이란 용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밀을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풍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의 말씀 보시면 비밀의 경륜이다. 10절 말씀에는 각종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해서 여기선 이런 모양으로 여기선 저런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알 수 있고 모두 알아야 할 비밀이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왜 주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고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의 비밀은 일꾼들을 통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일꾼들을 통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비밀의 일꾼이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하면서 그가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비밀의 일꾼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고자 했으나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그가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12제자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신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는 늘 확신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하반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서신에서도요, 그 확신을 피력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를 할례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는데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바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나 다른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그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피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비밀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꾼이었습니다. 1절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바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갇혔다는 건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데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가 당한 그 환경, 그 희생을, 헌신을 기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이 때론 희생되더라도 나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선포하며 나갑니다. 만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봉사가 더욱더 성숙해진다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이 철창 안에 갇혀 있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는 것은요, 붙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감정이 있다면 바로 기쁨인데,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간절한 바램과 그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가 위로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근데 무엇이라고 그가 그 마음을 전합니까?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음의 비밀 때문에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희생적으로 극복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비밀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금방 제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다른 내용 다 기억 안 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얻고자 함입니다. 얻으려고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약한 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바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해석을 참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요, 너무나 리버럴하게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준도 없이, 어떤 기준도 하나도 없이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 관습들, 모든 것을 다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열정은요,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저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복음만 전파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언제나 기뻐했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전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된다면,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전파되어진다면, 또한 그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밖에 나에게 정말 전해야 될 이유, 내 살아야 될 그 생명의 그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평생을 일꾼으로 살겠다는 그의 열정은요, 재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라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고 시키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 느낀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기쁜 하나님에 대한 지혜 가운데, 이해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까? 선교를 위해 희생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목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성경은 나와 무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내가 성령 충만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비밀을 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심으로 바울처럼 희생적이고 열정적인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일꾼과 더불어서요, 복음의 비밀은 글자를 통해서 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글로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을 적었습니다. 은혜의 경륜,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요, 말과 글로 전달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해서 적어서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서, 글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다 갖고 있죠? 예. 우리가 즐겨보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은 저는 성경책을 평소에도 볼 일이 없으니 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찌끈찌끈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말씀을 볼 때마다 보면 볼수록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 때로는 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니까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참 친절한 분이시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분이요? 친절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기억력이 대단했습니다. 현대 사람들과 다르게요, 그들은 모닥불을 펴놓고 그 부모와 그 자녀들이 둘러앉아서요, 서로 얘기하면서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단다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 반복되는 말 가운데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해요. 그들 뭐 문자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기억력이 안 좋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어떻게 미리 아셨는지 이 글로 적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참 친절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과 또 누가? 바로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책은요, 1500년 동안에 거쳐서 쓰여졌습니다. 40여 명이라는 사람들, 직업도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달라요. 이러한 사람들에서 쓰여졌는데요, 이 책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간단 명료하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글로 적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간단히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의 비밀이 왜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이렇게 짧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요,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글로 된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천국 가고 모르면 지옥 간다? 아니,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이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이 복음의 단순함을 훼손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항상 싸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조용히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간결하고 짧고 정확한 그 복음의 비밀을 항상 훼손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포장을 합니다. 세상 철학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그 시대의 풍조를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바울의 마음은요, 의분에 휩싸이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교란하여라는 말은요, 혼란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순전한 복음이 아니고, 정말 심플한 분명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혼란케 하는 내 생각이 주입되어지고 내 철학이 주입되어져 있는 그러한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향해서 강도 높게 경고를 합니다. 그 대상이 영적인 대상이든지 보통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도 그가 서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참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날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순전한 그 복음이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글로 적힌 성경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협회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의 필수적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6천만 부의 성경을 전 세계 호텔, 교도소, 군대, 병원, 대학생, 청소년들에게 주고요, 비치해서 또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주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단체나 GBT나 이런 선교단체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이 들어있는 전도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바로 글을, 복음이 있는 말씀이나 글을 전달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글로 된 성경을 전해주든지 전도지를 전해주든지 글로 된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도 좀 사서 전달해주고 전도지도 더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사가 새해는요, 우리에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일꾼들과 글자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을 통해서 비밀이 전해질 때 또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질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전할 때 더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할 때,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장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거룩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세상에 말하는 어떤 거룩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면 항상 우리가 엄숙한 마음 생각하는데 그게 거룩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겁게 감사함으로 정말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래 참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든지 신방하든지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방이나 이 전도하러 간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자꾸 주위에서 방해 공작이 들어옵니다. 신방 갔는데 갑자기
안 오던 전화가 따르릉 올리기도 하고, 거의 잠만 잘 자다 아이가 갑자기 깨어나서 울기도 하고요.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는요, 나의 언변, 나의 논리, 세상적인 어떤 지식만 믿으면요, 복음의 비밀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복음의 비밀만이라도 굳게 붙잡고 있다면요, 내 삶에 어떤 간증을 갖고 있다면요, 이 성경 지식이 풍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금방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저 사람은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암송했던 말씀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간증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만 알죠. 그렇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듣는 자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복음의 비밀이니까요. 그 비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활에 주신 모든 것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전도하시면서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성령님의 역사심을 바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바로 사단의 종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이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적인 대화, 정말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개인 기도 시간이 우리 각자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주님과 갖고 계십니까?
정말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소홀해졌다면요, 지금 다시 회복하시고, 없었다면 그 시간은 이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 부모, 형제자매, 이웃, 친구들이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템포리 윈도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죠. 정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면서 앉아 있을지라도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실이 없다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놀랍게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